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이 무더기를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하고요. 둘째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셋째는 9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해풀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히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첫째 1절에 나오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후에 혹은 그 후에 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이후에. 이후에 이 말씀은 앞에 몇 년 전이 됐던 얼마 전이 됐던 상관없이 앞에 아주 중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구해와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들이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리고 모든 물건은 너가 다 가져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멋진 말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되었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꿔보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으시든지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악한 세력이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턱도 없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이지요. 롯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양떼, 소떼, 나귀떼, 그리고 비옥한 땅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도 감사한데 늘 부족한 것처럼 왜 그렇게 구하고만 살았을까? 부끄럽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발견한 것이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면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역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많은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가 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면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여러분 완전히 다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는 누구나 다 이런 세상적인 욕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10년 전에도, 아니 몇 년 전에도 두 번이나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사람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너가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볼 수 있느냐? 세어볼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누가 셀 수가 있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6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이신칭의의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과 14장이 아브라함의 가장 전성기 시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멋진 삶이 13장, 1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롭다고 믿어야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말씀만 약속해 주시고 아들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직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약속해 주시고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오로지 아들을 얻는 것이에요.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속해서 미루시고 또 미루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들을 주시는 대신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요. 그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실한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참으로 사람은 묘합니다.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충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당장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야 그래요. 왜 최고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았으면 오면서 얼굴 붉히면서 아빠를 원수처럼 보았을 것 같아요.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야.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여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저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최고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햇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증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 한번 증거 좀 주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떤 증거라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을 해 주십니다. 언약 체결. 그래서 당시 이 언약 체결은 짐승을 둘로 쪼개 놓고 언약하는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약속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내 몸이 둘로 쪼개져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내 말 못 믿니? 안 믿어도 좋아. 그러고 끝나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나에게 증거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굳이 증거를 주십니다. 내 몸이 둘로 갈라져도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더 깊고 그리고 더 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햇불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고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 바로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맹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심이 갈 때 이 햇불 언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두 조각 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성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장 무언가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고 틀어진 관계는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기 쉽습니다. 미리 앞서서 걱정하다가 잔머리를 굴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편법을 사용하면 당장에는 괜찮고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지,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림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얻는 것이 참 복이고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쓸데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